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작할 적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서양교회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환영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도 그러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난 어린아이 이제 산후조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처음 교회를 나오면 큰 타올을 하나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그 아이를 이제 광고하는 시간에 그 아이로서는 생애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의미로 헌화식을 하는데 그 헌화식을 할 때마다 참 그 아이들이 정말 보물 같은 거죠.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이렇게 그 헌화식을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아이 낳는 일이 자연스럽게 낳지 못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여러 가지 진찰도 하고 또 인공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아이를 낳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금요 치유 기도의 시간마다 와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이를 기를 수 있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또 같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때가 돼서 청년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 때가 되니까 자식이 생기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물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안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39권의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27권의 성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낳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또 이제 쭉 이어서 낳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순탄하게 낳을 수 있었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는 말씀에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농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낳고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낳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자기들이 머물렀던 갈대아의 우루라고 하는 곳, 그것은 고대 문명지입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근데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데라로서는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 자기의 막내 아들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 하나 남겨놓고 죽고 맏아들 아브라함은 며느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런 되는 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이야기는요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머물렀던 곳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데라도 자기들가 머물렀던 고향과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따라서 이민자의 삶이에요. 이민자의 삶인데 그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낳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웃지 않고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비웃은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시고 창세기 18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못 믿어요. 자기를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 아들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낳고라고 하는 그 한 단어, 그 단어가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엄청난 대안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내 종,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내 아들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이 종이면 내 아들처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주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제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또 사라가 주었잖아요. 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주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잖아요.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끼는 종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기의 몸에서 나온, 물론 사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하고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갈등과 기다림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때로는 후회도 있을 것이고 의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한 가닥 희망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나코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코라고는 이 한 짧은 이 한마디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저는 지금 사실 휴가 중입니다. 한 달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휴가 오기 전에 김광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내가 휴가를 가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지만 설교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8년 이제 저희 교회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한 달 정도 휴가를 좀 허락해 주어서 독일에 처음 왔습니다. 저희 아이 하나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시카고에 있는데요. 큰아이가 시카고에서 독일로 오고, 저희 딸아이는 좀 독일에 좀 일이 있어서 먼저 와 있고, 그래서 네 식구가 겸사겸사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보내기도 바쁘니까 교회를 못 갈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김광철 목사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저 지금 SNM만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오시냐,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러라도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설교 오셔서 해달라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휴가 갈 정신에 양복을 챙기는 일을 왜 이렇게 짐이 많습니까 또. 그래서 짐을 열고 보니까 자켓 하나는 우리 집 사람이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또 자켓 없어서 또 설교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미리 얘기하면 또 자켓 하나 김광철 목사님 사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제가 옷이 없는데 그냥 좀 깔끔한 옷을 입고 가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근데 오고 보니까 김광철 목사님 넥타이 메고 나를 배신했어요. 근데 김상기 장로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넥타이를 안 매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김광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했을 적에 처음으로 이제 부목사님을 모시는데 교육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몇 분 목사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결국 김광철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청빙한 교육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김광철 목사님은 독일에서 교육학을 공부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했는데 한 5년 정도 사역을 채 5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독일에 가시겠다고 아마 독일이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그래서 저로서는 독일에서 공부도 했고 또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분은 목사로서 아주 훌륭한 어떤 그 인격과 또 자질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더 있다가 내가 조금 좀 능력이 생기면 한국에 좋은 교회로 목회하러 가시니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독일에 좀 소명이 있는 것 같다고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됐고 여러분이 청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회가 되면 저에게 한번 오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의례적으로 나도 한번 갈게요. 그랬는데 이렇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찬송을 아까 처음 찬송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렇게 독일에 와서 이 함부르크라고는 도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격일 텐데 내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참 신비한 은혜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꿈꾸지 못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 같이 꿈꾸는 것 같은 일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않은 일입니다. 제가 독일에 잠깐 올 수는 있겠다 싶었고 한 20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번 경유한 적이 있어요. 스위스를 갈 적에. 그런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오고 보니까 우리 여기 김양희 집사님 계신데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두 분 언니하고 동생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또 자매가 여기 계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여러분으로서도 여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랍고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인가 하는 겁니다. 저도 한 8년 늦은 나이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43살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설교 목사도 한 1년 하고 미국 한인 장로교회 목사를 한 담임 목사까지 6년을 목회를 했어요. 8년 동안 사는 동안 한 7년 정도를 미국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하고 이제 제가 있던 시카고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나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언제나 내가 좀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언젠가 여기서 내가 조금씩 내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받는 서러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이 아닌가 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독일에 그것도 함부르크에 여기에 와서 일하고 여기에서 살게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꿈꾸는 것처럼 내가 독일에 가야 되겠다. 미리부터 독일어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많은 이민자들, 아브라함도 이민자고 이삭도 이민자고, 그리고 야곱도 이민자고, 그 아들 12명도 이집트로 다 이민한 이민자들이고, 자기들이 머물렀던 곳을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고 자기들이 발딛고 섰던 땅을 떠난 이민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난 땅을 떠나야 되는 피난자,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신을 갔어요. 머물렀던 곳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이러한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어쩌면 책 한 5-6권씩은 다 쓸만한 이야기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다 스토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만 살아간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막혔던 길이 열리고, 안 됐던 것이 되게 되고, 그리고 넘을 수 없는 담 같은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뚫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비드19, 이게 또 온 인류 앞에 선 고난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국의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아직 다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교인들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 그리고 굉장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낙심한 분도 많고, 그 일로 삶이 틀어진 분도 많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거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마치 낳고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 그걸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간증들, 믿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의 사건들이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세번역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거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낳았던 자식들의 이름들을 다 거명해요. 근데 이건 족보가 아니고 계보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있는데 유다에게로. 그게 계보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저는 그 표현이 의역이긴 하지만 더 아름답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낳을 수 없는 자가 낳는 세계다.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세계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가능성의 세계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섭리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도 계시고 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보니까 1969년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60여 년을 바라보는 세월 동안 얀부르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거쳐간 많은 목회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막히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들이 우리에게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낳을 수 없는 자를 아들을 낳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펼쳐주시는 은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낳을 수 없는 자가 낳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온 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부르크 한인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광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같은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들이 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며 이 독일에서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아니 이민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불가능한 일,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 앞에 막힌 담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함부르크 한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